삼위일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평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님의 울타리로 감싸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맡겨주신 직분에 더 기도하며 더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기분 나쁜 일들이 생겨도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못에 물이 동한다고 하여도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걸어라 명령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보면 전부 예수님께서 홀로 다 이루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원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해 주신 분만 자랑해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한 것은 구원받은 죄인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도 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룻이라는 며느리의 희생으로 낳아진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나오미가 자신의 기업을 이어갈 아들을 얻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오미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십니다. 어떻게 찾아주시는가 하면 십자가의 희생으로 찾아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찾아진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도 이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룻기도 과부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이야기로 구원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는 쫄딱 망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삶이 완전히 파탄이 난 나오미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완전히 삶의 소망이 끊어진 거덜난 나오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꽉 찬 나오미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나오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거덜난 나오미가 어떻게 꽉 채워진 나오미로 변화되어 가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을 대표하는 4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단어가 주인공들의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표현해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단어가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귀한 덕목들입니다. 룻기 1장을 요약하는 단어는 결심입니다. 따라합니다. 결심. 결심. 여러분, 결심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겠다, 내가 굳게 마음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너는 이제 그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으로 가자, 더 재밌는 곳, 더 좋은 곳, 더 편안한 곳으로 가자 말을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이 룻이 가진 결심입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친정집으로,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바꾸어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결심을 바꾸지 않습니다. 더 담대히,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룻은 믿음의 결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나오미가 그렇게 3번씩이나 룻의 결심을 꺾으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자기가 실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망은 신앙적인 결심의 최대의 방해물입니다. 신앙인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실망이 그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실망은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실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할 분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실망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실망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룻을 생각해야 합니다. 룻은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를 굳게 결심합니다. 룻기 1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룻의 결심입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 2장을 요약하는 단어는 연합입니다. 따라합니다. 연합. 고향에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전에 남편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그 땅을 팔게 되면 그곳에 아무 근거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삶의 근거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대를 이어 물려주었습니다. 땅을 통해서 가문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 없고 더군다나 남편도 없고 땅이 없다는 것은 이제 그 집안은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2장 2절에서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자신이 밭에 나가 이삭을 줍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신세 한탄하며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아갑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룻은 가난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룻은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가 룻이 일하는 것을 보고 사환에게 룻이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저녁 때까지 곡식 준 룻이 그 주운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고 저에게 이삭을 줍게 한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보아스가 우리가 가까운 친족이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빚이 있다면 그것을 다 물어주고 팔았던 상을 되샀다가 그들 사이에 첫 아들이 태어나서 자랐을 때 그 땅을 돌려주어서 죽은 형제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은 굉장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룻기 1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한 룻은 이제 룻기 2장에서 보아스와 연결되어집니다. 보아스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결심하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행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행운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발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롯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장을 요약하는 단어는 신뢰입니다. 따라합니다. 신뢰. 신뢰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룻기 3장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코치를 받아서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공개적인 청원입니다. 룻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룻은 거절당할 각오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하는 것과 모압 여인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자다가 발에 무엇인가가 느껴지자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보아스가 발쪽에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에게 결심을 보여주었고 내가 나에게 연합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구나. 여러분 이 말은 너는 나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는구나, 이런 뜻의 말입니다. 보아스는 롯의 이런 행동에서 전적인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결심을 보여드리고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전적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룻기 4장의 단어는 인정입니다. 따라합니다. 인정. 그러니까 결심, 연합, 신뢰에 더해서 마지막 말은 인정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룻기 4장에서 보아스는 룻의 결심을 인정해 줍니다. 룻의 연합과 신뢰를 인정해 주고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남편과 형제와 나오미의 땅을 모두 다 사줍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다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까? 당연히 룻에게 축하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고,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의 기업이 이 오벳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기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오미는 괴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그동안 실망했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 다 내려놓고 다시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준비해 가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 민족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들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처럼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롯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 우리 깊숙이 있는 아픔과 고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들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바꾸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온 세상 앞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쳐대는 당당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비록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 지렁이처럼 땅을 기어다니며 미물처럼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의 가정을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신랑 되어 주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이 아름다운 역사가 룻기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얼룩진 여인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신부 삼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환난당에 구렁텅이에 빠져 몸부림칠 때 가만히 계실 리가 없으십니다.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 같은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의 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